빌립보서 2장 전번에 11절까지 했죠.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절히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미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표대를 향해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향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오직 그런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향해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예배한 선한 양심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또한 그 예비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온전히 마음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 생각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그 빌립보서가 그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그 모든 다 의를 이루어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이름을 그 의로운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무리 좋은 이름을 주셨어도 그게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걸로 안 만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복종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뭐 무릎 꿇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현상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속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온전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이 마음속에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게 되죠.
시편 103편에서처럼 그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내 마음속에서 왕이 돼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전 상태의 사람이 다시 왕을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게 됐죠. 그래서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주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태, 안 들어온 사람은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왜곡되게 되고 육신에게 져가지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가 돼가지고 그냥 예전 상태의 그 모습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의 사람이 될 거냐, 영의 사람이 될 거냐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점이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할 수도 있고 말씀이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더 밝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어둡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말씀을 했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라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주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해서 우리가 교제를 할 건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복음을 거역할 수가 있고, 또 이 종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루었는데 지금 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자기 자신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지금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냥 그 방종하는 마음으로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가리우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릴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리운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돌아보면 말씀이 영적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쫓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모이는 거지, 육신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마음에 지금 예비된 그 믿음이 지금 계속 적용되면서
내가 아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예비된 그 은혜를 철저하게 마음에 간직하면서 보화처럼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요거를 늘 점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 성공해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두렵고 떨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 끄트머리 보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희생을 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중심이고 또 그 중심으로 가는 것은 쉽게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포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육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는 게 힘든 생활이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은 영을 망가뜨립니다. 영적인 게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마귀와 하나 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곳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영혼 몸이 힘써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쫓아가야 되냐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복음을 마음의 믿음으로서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내가 지금 죄가 없으시냐?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건 언제 해주느냐? 천국이 도착될 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도착된 걸 거기까지 믿음을 확실히 해놓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해놓고 그때 가서 불합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동안 수고한 것이 아무 열매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얘기해요. 자기가 다름질을 하는 어디로요? 천국 향해서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름질하면서 생명길을 인도를 하는데 다름질을 연락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헛되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헛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구원해서 천국에 가긴다고 해도 빛난다고 새와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 효과도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계속 같이 믿음으로 말씀 입맞추면서 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냥 속이나 새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름질을 끝까지 바울의 마음처럼 끝까지 가주냐 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바울이 전도했을 때 편지 내용을 보면 다 빗나가고 조금만 남아서 바울이 말씀을 가리켰던 그 복음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무리 속에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서 가고 있느냐, 그게 우선 지금 확실해야만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이제 예수 믿으면, 단번에 믿으면 구원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것도 없고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이루란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 무슨 종교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루란 얘기인가? 육신이 뭘 해서 이루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별로 안 봐. 이런 말씀들은 안 맞으니까 사용도 않고. 근데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나서 육신의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육신의 하는 행동까지를 다 보고 비추어 보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까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요. 실패가 일단 이제 성경을 찾아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실패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지금 믿음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결국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된 마음을 소진시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당부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끄트머리에서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용시키고 설명을 하면서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부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깨어서 예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시켜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이세요. 이게 두렵다. 아니, 두려움은 왜 두려운 거예요? 언제 두렵죠? 이 두렵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막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강도가 막 쫓아온다든가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렵고 무서운 건 그 무서움 자체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고통스러울까봐 무서운 거고 그게 다 무서움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무서움은 그런 정도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 무섭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이 무서운데 죽음 이후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 그 너머에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세상 사람이 들어볼 때는 지옥도 있다, 천국도 있다, 뭐 사후 세계가 있는데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근데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론적으로 들어보니까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곳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죽음이 무섭고 죽고 난 이후에가 무서워서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돼 이게. 사후 세계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게.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은 기독교인이 됐다면 확실할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가르침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방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해방을 주지 못하다니까 두려움을 얼상 해방해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만 비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편안한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들어가면 해방을 받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무서움이. 사후세계가 무섭잖아요. 죽음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유를 얻지 못하면 육신이 그냥 매여서 조금 고통을 스러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게 되고. 근데 여기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뭐야?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여기서 이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내 가는 길이 잘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잘못 가는 길로 도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 봐봐요. 분명히 잘 아는데 무심코 집중해서 안 가다 보면 순간 길을 잘못 들으면 한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한 번 잘못 들어버리면 몇십 킬로를 가서 돌려온다든가 이래야 되잖아. 그처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볼 때 바른 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볼 때 바랐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바른 거예요. 그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 볼 때 어떤 길은 사람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라. 그러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내 상태가요. 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마음이 뭔지를 몰랐다가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100% 믿게 됐습니다. 100% 믿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됐어요.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수시로 깨지고 나도 모르게 조금만 진리를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은 영적이 자꾸 때가 껴가지고 육신으로 덮여져 있고 영적인 생각이 발휘를 하지 못해. 그래서 날 깨어 있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무장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탈락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 것을 잃어버릴까? 내 마음에서 소진시킬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그것을 내 죄의 본성을 알잖아요. 이 죄의 본성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놨지만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믿음으로 되어졌지만 이게 완벽하게 해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될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동참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동참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육신은 무가치하다. 육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치를 내 마음속에 주었는데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걸 내가 가치 있게 이 중심으로 가졌는다면 내 이 무가치한 육신을 내 살다가 뭘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계속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온전히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찾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해 자기가 도리어 불합격될까 두렵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계속 노마서나 갈라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죄하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했다는 약속 안에서, 전제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로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고 교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전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마음은 고장나가지고 맨 부족한 것만 막 동물만 솟아내는데 그 동물을 어떻게 정화를 시키냐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계속 토해내는 거야. 용서해 주라고. 근데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늘 토해내면, 성경이 말하면 개가 토하였다가 도로 그걸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가 똑같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특히 일반 종교계가 어리석은 이유가, 보세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이제 이게 옳은 것 같대. 회개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백해도 다 몰라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오해해갖고 가지각색이 다 나와. 이렇게 설교하는 데 들어보면. 제가 글로도 이런 거 이제 다 풀어서 이제 설명한 글들이 이제 요수에서 있기는 한데, 이게 자백하고 회개한 그 행위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게. 그럼 용서되는 줄 알아. 자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됐고 내 마음을,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의로움 앞에 100% 의로운 용서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주님의 은혜로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깨끗하게 대해 주겠다는데, 100% 믿지도 않아. 겉으로 나 혼자만 용서해 주기를 빌어. 그래 놓고 돌아가. 깨끗하게 됐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만 와서 교인들 하면서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사람이 봐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릅니까? 그걸 보다 성경이 뭐라 하면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주의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 외식하는 자. 겉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기독교가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첫결, 세상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첫결 1호라니까. 종교 중에서, 다른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면 다 부족한 걸 느껴갖고 부족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옳은 사람으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불합격 처리되고 지옥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웠고 떨림으로 그 마음의 부족함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복음 앞에 잘 복종하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이 나를 잘못되게 만들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늘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딱 경외라고 그래. 그런 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걸 못해가지고 이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안 치요. 외식하는 자가 아니죠. 겉으로 쫓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쫓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깨닫지 못해서 불합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뭘 하지 않기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때는 모형으로 지금 숨겨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언제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기만 했어요? 다시 읽어봐요.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를 속삭였습니까? 제자로 쫓으려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습니까? 근데 다 40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일부 직전에 모압 지역에 딱 들었을 때 세속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모압 사람들 만나면서 모압 여자들 만나면서 우상에 빠지고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음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자, 마음에서 안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육신의 욕구를 육신의 생각을 절제시키고 자제시키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선택하라. 성경에 혹 이거를 사랑하든지 혹 저걸 사랑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갖고 두 가지 다 선택하려고 그러죠. 두 가지 선택하면 욕심이 부려갖고 선택하면 하나도 못 얻어. 왜 못 얻는 줄 아세요? 세상 것도 얻고 말씀도 계속 들어. 그런데 세상 거 가져도 만족이 없어. 또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선택하면 영적인 걸 선택했을 때 영적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부족해도 만족을 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을.
마음의 원천을 그렇게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또 육신을 거기에 딱 육신것만 속하면요, 육신에 거기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족하면 살아. 그런데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리든지 허무하게 될 때가 올 때, 그때 무가치하다는 걸 그때 알게 돼. 그럼 뭐합니까? 세월을 다 헛살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 예비한 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실수하는 꼬락생이를 볼 때,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 내가 적과 꿀이는 따로 인도의 티리누에 먹고 마시며 살지면 나를 멸시해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너희가 이랬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그 후반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 손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말세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웬걸? 그렇게 말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그렇게 하고 대고 말았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마음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막 정말 이렇게 복음을 핍박을 당하면서 사랑을 받는 상태가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뉴스가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 대신 우리나라는, 아니 이 이방 나라는 어떻게 돼? 사랑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러니 그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야 지금?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릴 때 너 이방인들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원 가지가 꺾임으로 너희 접붙임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있는 거다. 너희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런 절차를 겪게 되면 너희도 가차없이 꺾어버리라. 원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접붙인 가지야 하나님이 꺾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꺾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고 오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버. 자기 마음이 지금 부족하고 무가치한데, 무가치한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을 주어가지고 핏되게 하겠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죠. 자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이. 자, 또 한 절 보세요. 열왕기 3. 이 솔로몬 얘기야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열왕기상 지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솔로몬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만 봤다가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각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니까,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진리가 자꾸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욥기 시편을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각도가 바뀌어버렸어. 그게 바뀌니까 성경이 잘 보이더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막 그냥 노력을 하고 해도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엉뚱하게 뚫어 맞춰져갖고 결국에 잘 알았다 해도 그게 잘못 알은 거야.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11장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 솔로몬이 이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하잖아요. 중동 전체를 갖다가 다 휘어잡고 있을 때요. 솔로몬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가 솔로몬의 왕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야. 이스라엘이 왜 금이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금 나오는 게 아니요. 금이고 뭐고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뇌물로. 하도 금이 많아갖고 금방패 만들었잖아. 금방패.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방패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고 어디고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금 붙이고 보고 엄청나게 끔찍한 거 아니야. 늙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잊어버렸어. 사람이 볼 때는 잃어버린 것처럼 안 보여. 왜? 하나님께 잘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복종을 안 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경고를 받아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합격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내가도 솔로몬처럼 경고를 받고도 지금 돌아보지 못하면 솔로몬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와 서로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또 거기 들어가면 주변 모압, 암몬, 뭐 더 나가면 사우디, 뭐 시리아, 뭐 막 주변에 날려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지금 뭐 막 혼합되고 막 섞이고 막 그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자를 만나는 거야. 또 남자는 이방 여자 만나고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누처럼 하나님의 복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믿는 혈통을 이어가지고 2세 다윗 오벳 낳아갖고 2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쫓는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이방 여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극히 드물어. 오히려 믿는 남편을 왜곡시키고 빗나가게 하고 믿는 아내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전에 율법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솔로몬은 왜 그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훈이 안 됐죠.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방 여자들을 이쁜 여자, 왕의 딸, 이쁜 여자 다 골라갖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 그 하나하나 삼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욕심이 더 생겨. 만족을 못 느껴. 그 다른 여자 또 해서 또 별 만족이 없어. 또 다른 여자 계속 끌어들이니까 1000명.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내를 많이 둔 남자는 솔로몬밖에 없어. 이 세상의 최고 부자도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최고 부자보다 그때 당시 솔로몬이 지금보다 더 부자였을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금이 뭐 몇 추억 정도 될 정도로 금이 막 많았으니까. 그것뿐이야? 없는 거 보석 뭐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쌓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너무나 육신이 살찌다 보니까 육신이 부족한 듯 해야 되는데 살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솔로몬이 권력도 다 얻었죠. 인기도 다 얻었죠. 이 재물, 하여튼 육신의 건 다 얻어버렸어. 그 성경도 또 박식하죠. 그 다 얻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가치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살아셔야 되는데 육신의 가치를 자꾸 쌓다 보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또 얻었다고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얘도 또 만족이 없어. 또 얻어보니까 또 만족이 없더라. 아하, 하나님이 인생되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여기까지도 알았어. 그래서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그걸 못했다는 얘기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거울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뒤에 더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요. 여호와의 중심에서 마음을 돌이켜 갖고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게 여자들을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이방신. 그걸로 돌이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라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 남자들한테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신에게 현혹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섞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켜서 그 여호와 쫓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쫓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갖고 혼합되고 얼마나 그 갈라지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생각을 정리해갖고 쫓기가 쉽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뒤에 읽어보세요.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자, 후비가 700인, 그 다음에 뭐예요? 왕비가 300이었으니까 아니 빈장이 이제 저기요, 여기서 지금 후비는 후궁이고 여기서 빈장은 뭐예요? 중전처럼 한가닥 왕에서 가까이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한 자씩 다 뭔가를 큰 소리 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여자가 300명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내고 했으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겠어. 내가 보다 안 봐도 뻔하다. 그러니까 300명, 700명이 솔로몬을 유혹을 했으니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에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방법이 이 방법이요. 왜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세상 게 필요하잖아. 세상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있는 걸 쪽한 줄 알고 살아라는 이거 왜 그런가? 마음이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뺏길까 봐.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붙인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같이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자,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한 거로 그 뭐예요? 지금 밀곰을 쫓고 암못에 가증한 그 시돈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돼 버린 거죠. 그게 마음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함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정직함이 온데간데 없고 종교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을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자, 이족들은 왜 이방인의 후궁들, 후궁, 빈장 이런 여자들의 말을 듣고 산당 하나만 지어줘야 됩니다.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아양을 떨고 꼬셔대니 안 넘어갈 리가 없지. 그래갖고 세워주고 되니까 공동묘지 같았어. 산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왕도 저런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거기 따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좋게 해주겠어요? 그 두 나라로 찢어발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들 떼가 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솔로몬은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몇백 년 동안을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이 판을 치다가 말씀은 역사하지 못하다가 요시야 왕이 딱 나타나갖고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려요. 다른 왕들은 나와도 그렇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몇백 년 전에부터 요시야 이름을 언급하라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요시야 이름을 언급했다니까. 하나님이 난 요시야를 기다린다. 요시야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하다가 마음을 빼앗겨요. 나뉘어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못 쫓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말을 들어먹진 않았잖아요. 그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합격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버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아니 뭔 솔로몬이 버림을 당해서 잠언서 전도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저기 진리를 정말 밝게 말했는데요. 물론 그랬지. 젊을 때는 청명할 때 그 청명이 어두워지니까 잘못된 거지. 이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도 어떻게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막 얼마나 잘. 우리 전에 모임에 있을 때 강사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강사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똑소리라는 간증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못했어 그때 당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3개월 동안 교육받고 내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거야. 한참 얘기했잖아 내가. 그거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미혹은 안 받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말씀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거울로 이 글쓰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야.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고 얻었다니까 육신으로 본 행함을 이렇게 적용해. 종교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마음에서 지금 행함을 보이라는 얘기인데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인데, 육신으로 뭔가 행위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게 행함인 줄 알아. 그러니 말씀이 영적이 풀릴 리가 없지. 그렇게 보니까 겉으로 하는 거는 귀신들도 믿고 한다 그랬어. 그런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너 진정으로 하나님의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정말 마음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늘에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게 마귀가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로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곳으로 선택하고 가든지 두 가지 선택하라고 말하잖아요. 묵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들을 언젠가 했잖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분수를 알고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빠져요. 자, 디모데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지족하는 마음,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만족함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몇 장?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 얘기요? 육신을 쫓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육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에 지금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육신은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이. 근데 이거를 거슬리면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쉬운 얘기야, 안 쉬운 얘기야? 그래서 죽어서 쫓아오라는 얘기 예수님이. 세상 걸 다 버리고 나눠주고 쫓아라고까지 얘기해.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얘기는 그걸 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 버릴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버리게 되겠죠. 버리지 말라고 해도 가치를 안 둬.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혼자 막 작업을 해갖고 다 버려놓고 담아주고 쫓아라. 그러면 누가 뭘 쫓습니까? 다 쫓지. 죄를 다 발견해주고 너 죄 이걸로는 지옥 가니까 예수의 의로운 마음을 너 담아드리라고 담아줬어. 그러면 알고 나면 다 쫓아. 그런데 인간은 무슨 로봇처럼 그 칩을 뭐 하나 딱 주입시키듯이 그렇게 주입시켜 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애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아담이 죄 짓지 못하는 사람,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 아예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러려면 뭐야? 자의 의지를 없애버리고 만들었으면 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또 유혹을 할 때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먹고 보고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어지고 막 그러니까 따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금세 잘 잊어버리는데 마귀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억이 남아가지고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더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더 편하게 살 것 같고 계속 미혹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수책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냥 정치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을 할 생각 별로 안 해. 말로는 하는데. 이 지식은 많이 배워놨는데 지식을 많이 배워갖고 학생들이 지식을 배워갖고 전에처럼 사무실 앉아가지고 촥 이렇게 그냥 글씨 이렇게 써가면서 그냥 편하게 시험시험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런 일자리를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시대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시대를 못 읽고 그게 오프라인 시대 같은 데는 그게 통해 먹었어. 그게 온라인 시대에 오면서 디지털 문화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 일자리 없어요. 지금 웬만큼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취직도 못하고 부모도 어렵게 만들고 부모가 돈이나 좀 그런 데 있으면 있잖아요. 돈 없으면은 탁탁 긁어 갖고 했는데 자식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빚만 떠안져 가지고 부모도 어렵게 만들고 다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빚져 가지고 일자리에서 빨리 빚을 갚고 빚도 못 갚아 갖고 신용 불량자가 돼. 그 일자리를 뭔가 찾아야 되는데 힘든 일은 못 하고 편한 것만 찾아보면 일자리가 나와?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확 쏘면서 표만 받아보려고.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뭘 들어보고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대와 이게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 속임을 쓰는 건지 이걸 분별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분별도 못해. 찍어줘. 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엄청 쏟아져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져. 세상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렵게 만들지만 마귀의 계획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야 될 계획을 세워 있거든. 그래서 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려워야 하나님이 마음을 들어 이제 더 그나마 조금이라도 거듭난 사람이 그러다 불합격 맞고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다 벌어가. 힘든 일 해가지고. 걔네들은 힘든 일이 수준에 지금 힘든 일 별로 아니야. 왜 그러냐면 돈이 엄청나게 받으니까 막 돈 벌어갖고 자기 나라에 집 몇 채씩 다 사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야 될 일을.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결국에는 영적인까지 실패를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쫓다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또 거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순위 또 안 바꿀 수도 없어. 그니 편하지도 없고 맨 근심 걱정하다가 거기에 매여 있다가 말씀은 다 흐려지고 어두워져 갖고 예비도 안 돼가지고 깨있지도 못하다가 불합격처리 되다가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네.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보세요. 12절 10절부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기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아요. 여기 올인해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두 부부가 돈을 벌어가지고 빚 갚고 애들 가리키고 하면 별로 저축할 게 없어. 그게 왜 그러냐? 남의 돈을, 은행 돈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고 은행비를 안 사면 또 막 전세가 올라가니까 도대체 전세금 보태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드당하고 막 다 사는 거예요. 샀는데 전에는 통했는데 앞으로는 전세가 남아돕니다. 봐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전세도 남아돌지, 전세도 이제 올려놓은 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빼갖고 내려가는데 전세도 못 빼. 그게 주인이 전세 못 빼주니까 역전세, 그 돈의 가치를 주인이 월세를 줘야 돼.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아, 집 사가지고 새나 빼먹고 이렇게, 그거 어려워요. 속속 가서 이제 하지도 못해. 잘 나가지도 않고. 집을 사갖고 전세를 빼려고 그랬는데 전세도 안 나가. 그게 융자 빼고 뭐 했는데 전세도 안 나니까 그거 갚지도 못해. 경매 처리돼. 앞으로 경매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다 잃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과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내 수준에 맞춰 살아가느냐는 각자 몫이요. 하나님 백날 얘기도 소용없어. 내가 깨닫고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뭐냐는 자기 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까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족해도 그 믿음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이 진단을 어떻게 정의하면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유혹을 받아. 저도 유혹 받는데 여러분도 유혹 안 받겠어요? 전세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야, 혹한 소리가 막 들려. 야, 나도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도 같은 생각도 막 들어. 어쩔 때는. 근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아. 잘 될 확률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래도 욕심부리다가 잘못되면 그나마 더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 만족을 얻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지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갖고 잘 돼가려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이사 갈 걸 채비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을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 이 자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에 그랬잖아요. 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께서 나타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안한 신앙생활, 안식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하다가 잘못하면 바란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장. 시간이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말씀을 지금 이제 찾기 잘했는데 지금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세상 사랑을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진노를 위해서 지금 세상은 존재하는데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러니까 되지 않게 하려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확실한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걸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확실하게 시작을 안 하면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다 멸망한다. 그게 뭐예요? 광야는 어디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실패해보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게 광야 생활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뭔 얘기냐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인데 6월절 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보고 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홍해가 딱 와닿았어. 이게 막 백성들 두렵죠. 이게 모세 막 원망하죠. 왜 인도했냐? 이러려고 인도했냐? 우리를 바다에 다 수장시키려고 인도했냐? 이러니까 모세도 딱 생각하면 자기도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해놓고 바다로 딱 인도를 해버리네? 그 바다로 딱 닥치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앞으로 더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걱정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러려고 인도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뭘 망설이냐? 지팡이를 내밀고 걸어가라. 앞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육신의 생각으로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 교육을 시키려는 줄 아세요? 육신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여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의 생수를 먹으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라 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바다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먹었다고 그랬죠? 그게 반석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다. 그러니까 생수만 먹은 줄 알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갈증을 안 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신령한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 통과했어. 홍해바다를 건너기는 건넜는데 죽어서 통과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수장됐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통과하면서 의롭다함을 해서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마음에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가져셔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의롭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도 않고 통과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야.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교회 나와서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예수님과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쫓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시대야. 모형시대. 이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비춰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 못하고 2월절 피를 바르고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겁니다.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 어떻게 믿음을 지켜? 가는 길을 험나는데 광야 생활 40년 천국 갈 때까지 무슨 믿음으로 어떻게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육신한테 실패하고 육신을 추스려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 실패보는 거예요. 확실한 걸 못 붙잡아가지고. 오늘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덜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시내산에 들어가자마자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십계명, 십계명을 돌로 돌판 3개 주셨잖아. 자, 그런데 그 모세가 40주야를 밤낮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어. 그 밤낮으로 교훈한 내용이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야. 레위기와 출애굽기 20장부터 끄트머리까지 모세에게 받은 말씀이야. 이 받은 말씀을 근거해서 성소를 만들고 금등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게 민수기야. 민수기, 세상, 광야 이런 뜻이야.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는데 실패를 봤어. 실패 본 거 다 기록을 해. 그러고 나서 딱 거의 도착할 무렵에 실패 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모세가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야.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게.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온 과정을 얘기하면서 요약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여지거리 하기 때문에 많은 실패받지 않느냐.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40일 동안 뭐요? 40일 안에 들어갈 놈을 갖다 40일 동안 했다가 실패받잖아. 그래갖고 말을 안 들어갖고 40일 1년으로 환상해.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가 금세 들어갈 걸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게 들어갈 무렵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냐. 얼마나 어선적거려. 덜 죽으니까 그렇게 불성을 잘하고 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덜 죽으면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막 백성들 아론을 비롯한 그 누가야 미리암 누나들 다 포함해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 모세가 그 소리를 내려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설명이 기니까 이제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이는 또 간음하다가 많은 몇만 몇천 명 뭐 이렇게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들처럼 이들이 뭐 지금 말씀을 쫓고 모세 인도에 가니까 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인도하니까 자기가 잘 된 걸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쫓았는데 이거 이 위험한 인물이다. 너희도 그렇게 될까 걱정해라 하면서 12절을 준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는 소리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잘 간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가고 있다고 확실히 받으면 좋은 건데 만약에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만의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갖고 다 된 걸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빠집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들어도 형식적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론 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 합니다. 이게 왕이요. 자기가 왕이 된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점없이 흠없이 점과 흠이 있게 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기다려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선절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교훈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열 처녀를 비유로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자, 열 문둥이는 뭐냐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문둥이만 딱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델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이 중에 어떤 문둥이는 한 문둥이에 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둥이는 9문둥이에 속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문둥이가 다 속해 있지만 어떤 문둥이는 10문둥이인지 한 문둥이인지 문둥이인지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예 여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아. 그건 이미 문둥이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서 9문둥이가 중요한데 9문둥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지옥 가.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쫓는 게 대충 쫓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 우리는 문둥병이었어요 원래. 근데 문둥병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됐느니라, 깨끗하게 됐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우리가 10 문둥병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처럼 하고 있느냐 아니면 9명처럼 하고 있느냐는 각자의 몫이야. 근데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15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 자 보세요. 10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응답을 줬지요. 그러고 어디로 가나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죠. 네, 보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야.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잘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게 지금 표대를 향해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가고 있느냐가 한 명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근데 두려움조차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줬는데 깨끗하게 해줬는데 뭐가 걱정, 이제는 편안해 하다가 잠들어. 그게 9문둥이야.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고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고라입니다. 이게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둥이가 성공을 했다면, 나는 이 9명 문둥이는 실패를 봤다면 내가 9명이냐 1명이냐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한 명처럼 돼야 될 텐데, 한 명처럼 되는 거는 어떤 길이냐? 이것만 찾아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뭐가 구원했다? 뭐가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함을 받았느니라는 거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떨어졌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다 줬어. 하나님이 아직도 변치 않아. 근데 언제 변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은혜를 더 이상 마치는, 이제 끝나는 날, 은혜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을 때, 은혜가 다 하늘로 올라가는 날, 그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참 좋겠는데, 야 이렇게 가치 없이 이렇게 싱겁게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애들 같은 사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근데 너무 쉽고 간단한데 어른들은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을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하니까 듣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원리가 거의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깨달으면 쉬워. 이 말씀은. 못 깨달으면 어려워. 더 꼬여.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왜 구원했느냐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근데 돌아와 갖고 예수님께 발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어요. 쫓아서 내 믿음이 구원했느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면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는 발길을 쫓는 거예요. 진리의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이에요. 그게. 그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의 우편에 가셔 있어요. 그럼 그곳에 지금 가다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발 앞에 도착되는 날이 와요. 순간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죠. 구원받을 걸 믿고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믿음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생각 안 했어요. 좀 깨끗했는데 뭐 이제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 언제라도 그걸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은 되겠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쫓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되는 날, 그때 주 앞에 이르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열처녀를 비유들면서 다섯 명을 나누면서 다섯 처녀가 결국에는 돌아오진 않잖아. 세상을 돌리고 살다가 다섯 처녀가 그때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니까 돌이켜집니까 쉽게? 깨닫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불합격철이 됐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 처녀, 깨어있는 다섯 처녀는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발 앞에 경배한 것처럼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늘 드리고 예비하고 있었던 마음, 의로움을 예비하고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해봐라.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봐라. 너희 스스로 깨어있어라. 스스로 준비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깨끗한 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이에요. 8절에서. 그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묻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발 앞에 사려고 경배한 믿음이 없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이 믿음을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그렇게 될 거다를 얘기했잖아. 계시록에서도 끄트머리에서 뭐라 했어요? 처음 사랑을 없다. 처음 사랑이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갖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번,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읽어봐야 적었는데, 저먹고 흠없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는 육신이 진리를 왜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게 원래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깨닫기 전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닫기 전 방법처럼 지금도 뭐 그 방법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너희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깨끗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만 갈 수 있죠.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죠. 그럼 내 생각으로는 못 가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전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그러면 어그러진다는 것은 뭐 삐뚤어져 있다 이거예요. 삐뚤어진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거슬린다는 얘기는 구부러지게 간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영적인 걸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반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이 어디가 있냐? 마귀가 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생각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움직이게 만드는, 옛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들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 우리 빛이 들어와서, 의로운 빛이 들어와서 주님께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또 그 세대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잖아요. 의로운 빛을 나타내가지고 우리도 그 의로운 빛을 받아서 돌아왔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빛을 내서 돌아오게 해서 돌아가고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잖아요. 지금 어그러진 사람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런 사람처럼, 너희도 그랬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게 무슨 다름질이 이거는? 영적인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다름질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수고하여도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10처녀 중 5처녀 불합격이 아니라 5처녀 성공자처럼 바로 나로 그때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생명의 말씀을 비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속한 구부러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입 맞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은 다 돌아갈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때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뭐 지금 봉사위에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믿음이 세워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어질 때, 희생이 되어지는 속에 너희도 같이 희생이 돼, 같이 예수님과 죽고, 그게 이제 관제라는 말은 포도주를 이렇게 재물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냥 나옵니까? 깨트러지고 이그러져야 포도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깨트러지고 죽어야만이 생명이 공급돼서 예수와 함께 생명이 공급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뭔지를 크게 마음에서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죽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비유로 들면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또 육신의 생각을 죽으면서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드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함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 기쁜 마음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했을 때 그 기쁨이 돌아오는 겁니다. 들을 때만 기쁨보다, 들을 때 기쁨은 조금밖에 아니에요. 깨달을 때 기쁨도 막 처음에는 많이 적었는데 나중에 깨달을 거 거의 다 깨닫고 어느 정도 알아지면 기쁨이 별로 기쁨이 안 와요. 제가 다 알아. 얼굴색만 봐도 금방 알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선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알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게 지금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끄집어내봐요. 나옵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도 지금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사용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를 기쁠 때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가 깨달을 때 기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기쁜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이 깨닫고 빛을 나타내 갖고 그것이 빛으로 돌아오고 빛의 길을 가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 그걸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좋아해라, 이런 얘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 푯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말씀 여기 이제 우리 몇 절을 이건 찾아요. 이제 결론이니까. 자, 빌립보서 3장 넘겨가지고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중심을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여기에 다 그냥 꽉꽉 눌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는 얻었지만 현실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 나를 지켜야 돼. 내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이웃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되고 서로 어느 기본 질서가 있어. 이게 이 생활하는 기본 질서가 있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 질서도 있는 것처럼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본기가 없으면요
다른 좋은 것까지 다 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게 기본기가 있어요. 운동도 기본기가 있잖아요. 그 빠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습관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게 만들려고 계속 습관시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단련이 된 사람은요, 은연중에 공격이 왔을 때 탁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마귀가 막 공격이 올 때 그 말이나 행동이나 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딱 방어할 수 있도록, 생각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능력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전쟁터인데 우리 가는 길이 지금 험악한 생활인데 죽을 때까지. 그래서 험악한 생활을 능력 있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지금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통 일반교회에서는 기도를 막혀놓고 맨 기도하고 빌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 기도는 힘든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항상 응답 받아놓은 기도를 해야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딱 해서 11번째까지 주기도문을 해갖고 글을 여기저기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첫 번째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풀어서 기도의 진수를 거기에 담아서 써서 짤막짤막하지만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기도는 제가 기도 몰랐을 때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알고 보니 이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이게. 아니 이루어져 놓은 방법을 다 얘기해 놨어. 그 방법을 내가 맥혔을 때 이러니까 내 맥혀 있구나 지금. 이러면 맥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하는구나. 다 나왔어. 그래서 인도하심 받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막혔을 때는 내가 또 이런 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이걸 내가 무시하고 살다 이렇게 또 맥혀버렸습니다. 내가 주시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적용해도 금방 해결 안 돼. 그때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되고 딱지가 지고 해도 흉터가 남아. 흉터가 그 지으려면 몇 년 가야 돼. 몇십 년 가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상처 안 되게 항상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이 1등 신자가 없어.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그 상처 딱지가 이게 아물어졌다가 나을 듯 하더니 또 터져가지고 딱지 떨어져가지고 피 나오고 또 한참 덧나가지고 또 저거 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런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 상처도 궁뎅이에 상처는 있고 여기 뼈만 있고 살이 없는 데 상처가 있고 여러 군데 상처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달라.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얻었담다니 온전히 이뤘담다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을 만나는 게 결론이에요. 그분 못 만나면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놓고 마친 후에 5,000년 실패보면 말짱황이야. 그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뭐예요? 우리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이 소망이지요. 소망은 어디요? 천국이야. 지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에 가면은 있죠. 가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마라 뭐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없는 상태로 변화돼 버려요. 죄 없는 상태로 변화돼 버려요. 완전하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다 사랑밖에 모르고 다 좋고 다 이쁘고 다 그래. 천국 가면. 근데 지금은 안 돼가지고 육신과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절제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아니냐. 그럼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될 것이고 그때까지 의로운 빛을 나타내야 되고 그때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딜해서 죽여서 날마다 달려갈 길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가 돌아오고 있다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이런 말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회가 없는데, 일할 수가 없는데, 달려갈 길이 맞춰졌는데, 결론만 났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져 버렸을 텐데, 그때는.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론을 못 잡아가지고 실패를 봤는데 우리는 그런 실패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다 우리에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자, 10장 36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인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초소를 예배가는데 예배하고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할 것이라 약속을 줬어요. 우리에게 약속은 그 약속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할 걸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그분을 또 후손 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처럼 지키다가 천국 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도착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에. 금방 사랑스럽다고 금방 원수가 돼.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속할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육신 때문에 내 영이 망가지는 일이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편하고 말씀 안에서 다 편하고 소망 안에서 기쁨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태부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막 휘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면서 평안도 없고 계속 누룩이 막 덮어옵니다. 얼마나 그게 손해가 나겠어요? 그게 바로 손해야.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뒤로 자꾸 물러난 생활을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전진하기도 지금 벅차요. 지금 전쟁이 막 적군이 막 앞에 가로막고 있거든요. 마귀 세력들이. 근데 앞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 옆에도 적군, 다 적군이야. 좌나우로 치우쳐도 뒤를 돌아봐도 그 적군과 싸우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뒤에 거 과거까지 돌아봐가지고. 그래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 가는 사람이 박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삐뚤빼뚤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그때 소 있는 사람 부자였잖아요. 소 있는 사람이 밭을 갈아줘요. 논 갈아줘요. 그럼 갈아주고 이제 새참이나 이럴 때 이제 소를 세워놓고 이제 쟁기를 딱 서 있어. 궁금하잖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딱 잡고 해보는 거야. 딱 끈을 잡고 탁 치면 소가 막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데 잡고 있으면 이게 나왔다 들었다 넘어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가는데 반드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삐뚤어지고 나왔다 티 나왔다 눌러졌다. 푹 들어가면 소가 힘들어. 못 가라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티를 물러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아까 문둥이 한 문둥이처럼 바로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에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최후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예비된 그 의로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늘 어두워지지 않게 말씀을 늘 적용하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가치도 없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탕감받고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문둥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며 주님의 말씀에 늘 입맞추면서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의 날 만나는 날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냐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 10처녀 중 5처녀처럼 마음의 의로운 등불을 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의로운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좌나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더욱더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종옥의 모든 행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